이스라엘을 살릴 수 있는 그 길이 어디에 있을까? 또 이 나라를 살리고 우리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길이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길, 우리 민족이 사는 길, 살 길이 어디에 있을까? 성경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바로의 이름을 부르고 바알의 이름을 불렀던 것 그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부를 이름, 그 이름이 뭐냐?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이 말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실 여호와라.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도대체 뭐냐? 성경에 보면 인간이 타락하고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어지다가 어디까지 이어지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이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계속해서 그걸 끊으려고 해요. 보세요.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또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종래에는 태어난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의 영아들을 다 살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자손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성취를 하시게 됩니다. 보세요. 이 사탄은 계속해서 죽이고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세우시는 것이 바로 회복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역사를 이루시는 그 이름이 나는 여호와라. 그 역사를 다시 세우시는 그분이 나는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이제 바로 앞에 이제 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바로에게 전하게 돼요.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이 말을 들은 바로는 자기의 권력, 자기의 힘, 자기의 강한 손을 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숨통을 틀어막도록 다급하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몰아칩니다. 숨이 턱턱턱 막힐 정도로 계속 바로가 몰아쳐요. 이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게 뭐예요? 지금부터는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알리겠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그런데 이 창세기에 보면 이 족장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알았어요.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있었으나 도대체 그 이름이 자기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또 얼마나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그들이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알리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이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스스로 하나님 스스로 자기 백성들에게 쭉 지금부터 이제 출애굽을 통해서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자신을 알려주는 그것이 바로 나는 여호와라. 그런 너희들이 부르는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셔서 구원하는 이름이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는 여호와라. 이것은 나는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다. 이 뜻이에요. 나는 여호와다. 그 이름을 백성들에게 이제 알려주는데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절절하게 그들이 뼈저리게 느끼고 깨닫고 마음에 듭니다. 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구나. 나를 구원하실 분이구나.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가 너무너무 무서워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내놓고 말할 수 없는 지경이에요. 바로의 시퍼런 칼날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입을 열어서 말하지도 못하고 그냥 벙어리처럼 노예처럼 그냥 시키는 대로 죽을 고생을 하면서 노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버림받은 고아처럼 하나님마저도 우리를 외면하는구나. 하나님마저도 우리를 이제는 돌이켜보지 않는구나. 이런 아마 고독감에 그들이 사로잡혀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라.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며 고역에서 너희를 건져내며 큰 재앙으로부터 너희를 속량하겠다. 여기 고역에서 너희를 건져내며 큰 재앙에서 너희를 속량하고 이 대양 쭉 기록되는 단어가 몇 단어가 나오죠. 너희를 빼내고 건져내고 속량하여. 이 단어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피가 흐르는 동사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구원할 때 내가 이와 같이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피 흘림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도 없어요. 그래서 이 피 흘림은 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은 죄 아래 놓여 있다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죄의 열매, 죄의 삭시 뭐냐? 바로 사망이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죄 지은 사람이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없는 자가 피를 흘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는 여호와라. 너희들을 구원할 자다. 이게 뭐예요? 그러면?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죽을 자라. 너희들을 위해서 죽어주겠다. 너희들의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와 같이 피를 흘릴 자다. 나는 여호와라.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나는 여호와라. 피 흘려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러면 6절 끝에 속량했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속량했다 이것은 피를 흘려서 그 피값으로 너희를 사오겠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서 가장 먼저 사용된 것이 창세기 3장 21절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지은 사람 대신에 죄 없는 어린 양이 죽었어요. 보세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에도 어떻게 구원했지요?
그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받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들이 생명을 얻고 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는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의 살을 찢고 피를 흘리셔서 구원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다.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밑에서 학정 밑에서 빠진 밑에서 살아가는데 그들이 막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나는 여호와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힘을 불어넣고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이다. 그분이 여호와다. 첫째는 너희들을 구원할 자다. 둘째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받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이제 받아서 모세가 바로 앞에 서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전하지 않습니까? 내 백성들을 가게 하라. 이 말을 들은 바로가 어떻게 했지요? 이 요청을 듣자마자 애굽에 거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는 더 잔인하게, 더 혹독하게 바울이 핍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큰 고역을 치러야 되고 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이때 이것을 보고 있던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모세가 여호와께 들어와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주님, 주께서 저로 하여금 이 말씀을 전하도록 나에게 맡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그가 주의 백성을 더 고통을 주나이까? 어찌하여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였나이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버렸습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이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여호와이로다. 나는 언약을 잊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파오는 소리를 주님이 가슴에 뒀어요. 그들이 앓는 소리를, 고통스러운 소리를, 짜증내는 소리, 불평나는 소리를 주님이 다 듣고 주님이 마음에 두고 계셨습니다. 내가 고통받고 있을 때에, 싫어하고 있을 때에 주님이 다 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끝자락에 얘기하죠? 나는 언약을 잊지 않았다.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하는 것 같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들이 막 부르짖고 고통으로 눈물 흘리면서 소리치는 모습을 하나님이 듣고 이스라엘을 우리는 구원을 하셨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보면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 때문이에요. 약속 때문인 것입니다. 그 증거가 출애굽기 2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이 부르는 고통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그를 마음에 두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야곱에게 그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그 언약대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지키시는 분, 그래서 나는 여호와라,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들은 정신을 번쩍 차립니다. 왠지요? 하나님 언약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웠어요? 피로 세웠어요. 피로. 그래서 언약을 세울 때는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죽는 거예요.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자기 조상들이 어떻게 했어요? 언약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첫째 아담이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들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지금 애굽에서 첫째 아담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그들이 어겼기 때문에 죽음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을 겪는데 이제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을 세우시고 그것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걱정하지 말라. 내가 언약을 이루시는 그분이 여호와라 이 말입니다. 출애굽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이루어졌지만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피 흘림으로 그 언약을 이룰 것이다. 피 흘림으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이 마음에 두잖아요. 그럼 그들 이름은 아는 이름이 그런데 자세히 어떤 분이 어떻게 행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몰랐어.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세하게 가르쳐줍니다. 나는 여호와야. 너희들을 죄 가운데서 애굽에서 구원할 메시아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과 약속한 언약을 세운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내가 지킨다. 너희 조상은 실패했다. 그래서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 대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 그럼 누가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요? 자기 힘으로 이루나요? 자기 능력으로 이루나요? 언약을 세우시고 지키시는 분이 인간은 못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구원을 누가 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나요? 애굽의 학정에서 나올 수 있나요? 아니에요. 구원을 이루시고 구원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뭐냐? 본문을 보면 내가, 나는, 내가 이런 말이 계속 나와요. 내가 너희를 건져내며 편팔과 큰 장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 삼고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랬어요. 뭘까요? 구원도 언약을 이루시는 분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 다 실패하지 않느냐? 그리 가서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그래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실 건데
너희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할게. 내가 하겠다는 이 말이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구원하는 일을 그들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분이 뭐냐? 나는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겠다. 보세요. 만일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보내달라고 바로 앞에 가서 요청을 합니다.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좀 보내시오. 그때 바로가 딱 듣고 짐이 보내노라. 짐이 가라고 했노라. 그래 가라. 바로 왕이 관용을 베풀어서 보냈다고 쳐보십시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할까요? 바로 왕이 관용을 베풀어서 우리를 자유케 했구나. 우리를 구원해줬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또 반대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이 마음이 완악한데 모세와 아론이 찾아가서 바로 왕에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야 될 이유, 보내야 될 논리, 그 이유와 논리를 잘 설명해서 쉽게 말하면 이 외교를 하는 외교관처럼 잘 대변하고 잘 설득을 해서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려났다고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의 탁월한 외교술 때문에 풀려났다고. 모세와 아론을 지켜 세울 것 아닙니까? 우리 지도자 모세와 아론이 우리를 구원해냈다. 또 바로가 짐이 가라고 했다. 바로를 막 지켜주고 모세와 아론이 우리 민족을 구원했고 지도자가 구원했고 바로가 또 보내줬구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까지 계속해서 거듭거듭 난관에 부딪혀. 또 재앙을 내렸더니 바로가 또 마음이 금방 또 휙 돌아서 갖고 가라 그랬다가 변덕을 벌다가 또 재앙을 내리고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역경을 직면하면서 계속해서 당하면서 뭘 알아요? 여호와는 이런 분이구나.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여호와가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들은 그들의 상황이 점점 어두워지니까 모세도 그렇고 아론도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이제는 두 손 다 드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모세가 우리 가서 말을 해도 안 듣습니다. 이제 끝장났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손을 듭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주님은 그때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래 내가 할게. 나는 여호와이니라.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지 내가. 이삭에게 약속했지. 야곱에게 언약을 세웠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시는 분이야. 염려하지 마. 나는 여호와라. 나를 신뢰하라. 에스겔서 36장 36절 보면 주님이 시온을 회복하기를 약속을 하십니다. 주님이 이제 시온을 회복해 주겠다. 이 약속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한 것을 반드시 이룬다는 것입니다. 약속했으니 이루리라. 그리고 36장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이루긴 이루는데 너희들이 내게
구해달라고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거예요. 보세요. 부모가 자식에게 마음이 어때요? 자식의 부족한 거, 자식의 어려운 거 다 이루어 주기를 소원해요. 다 주기를 원하고 다 이루어 주기를 원합니다. 물론 딱 줘요. 또 다 줘요. 그런데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자식이 부모에게 이야기할 때 부모의 마음은 더 기쁘고 더 자식에게 끌리지 않습니까? 아빠 이것 좀 이루어줘. 나 너무너무 힘들어. 아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빠의 지혜를 좀 빌리고 싶어. 그때 부모가 그 자식을 향하여서 사랑하기 때문에 다 이루어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는 힘이 없어서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약속을 해서 이미 이루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세요. 어떻게 하지요? 에스겔서 36장 3절에 보면 그래 내가 약속했다. 반드시 이룬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아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게 좀 말 좀 하라.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 그렇다면 주님은 나는 여호와라 너희들을 구원할 자다. 내가 말한 약속은 반드시 이룬다. 너희들은 힘이 없지? 그래 내가 해줄게. 내가 다 한다. 다 하셔.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하느냐? 우린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주님 다 하시는데 뭐 그냥 먹고 자고 먹고 놀고 그냥 하겠다.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큰 일은 큰 거 아니에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가장 흡족해 하는 건 뭘까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부모가 가장 마음이 흐뭇하고 기쁜 게 뭘까요? 가장 먼저 듣고 싶은 말이 뭐예요? 자식들에게 엄마, 아빠 이 소리예요. 엄마, 아빠. 그러면 눈물이 싹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가 할 일은 그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실 분 메시아 여호와 하나님, 언약을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보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미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다 이루시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물론 여기 구원은 영적인 구원이지만은 이 구원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것만 구원이 아니에요. 질병에서 구원받고 고통에서 구원받고 환난에서 구원받고 죄에서 구원받고 구원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하나님이 고통에서 건져주는 것도 구원이야.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도 구원이야. 질병에서 건져내는 것도 구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해서 광명한 구원의 그 모습을 보여줬고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고 가지가세게 역사를 해주셨어. 우리가 산오라면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산오라면 아픔을 겪을 때가 있어요. 믿음이 좋다고 일사천리로 잘 되는 것도 아니야.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환난과 시련은 더 크게 와요. 우리가 산오라면 아픔을 겪을 때가 있고 우리가 산오라면 부딪히며 살다 보면 상처를 당할 때가 있어요. 절망의 시간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눈물 내며 단잠을 설치고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너무 커서 짓눌려서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주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 뭘까?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다 끝났다. 여기는 그때 소망은 뭐예요? 나의 소망.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왜 이름을 알려줘요? 부르라. 너희들 안 돼. 나를 불러. 내가 할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여호와이니라 부를 수 있는 이름을 주셨어요. 아무나 부르나요? 그들이 우상 앞에 가서 바알을 부르고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면서 부를 때에 그들은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아무런 힘도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제는 여호와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살고 우리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사는 방법은, 회복되는 방법은 우상을 부르지 아니하고 엉뚱한 것 부르지 아니하고 돈을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를 부를 때 거기에 회복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안 불러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을 주어진 게 아니에요. 특권이야 특권. 자기 백성들에게 그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지 않느냐.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 언약을 이루실 그분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래, 내가 일할게. 나를 불러.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그 아름답고 존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에 빠졌을 때, 우리의 삶이 절박하다고 느껴졌을 때 나를 찾고 부르라는 것입니다. 간단해요. 어려운 것 아니에요. 뭐가 힘듭니까? 어린아이가 부모 앞에 나와서 자기는 힘이 없잖아요. 갖고 싶은 건 많고 그냥 뭐라고 해요? 자꾸 졸르잖아요. 아빠. 우리 지영이도 그래요. 아빠 약속했지? 아빠 이마트 가는 거야? 아빠 약속했지? 계속해서 그러면 제가 싫겠어요? 아빠라고 부르는데 주님을 부르면 된다는데 그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는 나를 좀 찾으라. 나를 부르라 좀.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은 뭐냐? 똑같이 위기도 있고 똑같이 어려움도 있고 똑같이 고통이 있어요. 예수 믿나 안 믿나 세상 사는 건 다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독특한 것이 뭐지요?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데 돈을 찾아서 부르지 아니하고 사람을 찾아서 사람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뭐예요? 나를 구원할 메시아, 언약을 이루실 메시아, 이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주님 하고 골방에서 주님을 부르지 않습니까? 이름을 부르면 성경에는 하나님이 일하신대요. 근데 우리는 뭘 바라지만은 주님의 이름을 안 불러요. 가령 다윗을 보세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삼척 동자가 봐도 다윗은 게임이 안 돼. 쉽게 하면 어른하고 5살의 꼬마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 다윗이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돌멩이 물맷돌 몇 개가 아니고 뭐 다윗이 그걸 잘 들려서 그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 때문이에요.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욕자 그러면 그분의 인격이 어떻고 그분의 그 능력이 어떻고 그분의 그 모든 배경이 어떻고 그 이름에 다 들어있잖아요.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그 이름에 하나님 전체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소년 다윗이 칼과 단창을 붙잡고 있던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다윗이 믿고 의지하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역시 골리앗을 접할 때도 있고 내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부딪혀서 안 되는 그걸 접할 때도 있어요. 사람 살다 보면. 또는 애굽의 바로를 접할 때도 있어요. 고집스럽게 나를 핍박하고 고집스럽게 나를 못 살게 굴고
고집스럽게 고통을 주는 이 바로를 만날 때도 있다고 해요. 그때마다 붙들고 불러야 할 것이 뭘까? 간단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너무너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들 불러라. 나는 여호와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능력이 나타나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우리는 현실은 어떻죠? 오늘 크리스찬들의 현실, 예배는 수천 번 드리는데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지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밤낮으로 눈물만 흘리고 있었겠습니까? 얼음에 부딪히고 환경에 부딪히고 날마다 눈물만 흘리고 있었겠어요? 그러면 해결이 안 돼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망하고 한숨 쉬고 눈물 흘리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내일을 염려하고 절망스럽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막 자기의 귀한 생명을 막 끊기도 하고 어찌할지 모르고 방황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럼 우리 크리스찬들은 절망하고 똑같이 한숨 쉬고 똑같이 눈물 흘리고 똑같이 좌절하고 해결할 길이 없다고 주저앉아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부를 수 있는 이름을 우리 손에 주어줬어. 우리 마음에 넣어줬어. 새 언약 마음에 새겼잖아요. 부를 수 있는 이름,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숨이 달아날 것이고 너희들의 눈물을 씻길 것이고 주저앉아 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울 것이고 따윗은 머리를 하나님이 들어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회복이에요. 회복.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고통스럽고 절망하고 눈물 흘리고 한숨 쉴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성경을 보세요. 다 하나님 머리를 들게 하셨어요.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할 일, 예배드리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거기에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나는 물질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다. 은과 금도 없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할 때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왜? 자기 이름을 걸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인격이 있는데 생피를 당하게 하시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은 큰 거, 반짝반짝한 거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뭘까?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뭐 어려운 거예요? 차 탈 때도 부르고 밥 먹을 때도 부르고 길 갈 때도 부르고 부르는 거예요. 가면 죽을 주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운전해 주시고 주여 감사합니다. 얼마나 쉬워 이게.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요? 주님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자기 백성이 너무 고통 속에서 눈물 흘리고 한숨 쉬고 있으니까 야 이놈들아 나를 찾아 나를 부르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바로의 손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우리들도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능력이 나타나고 회복의 역사가 똑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 이름을 우리는 삶 가운데서 어렵고 힘든 이 코로나 사태 너무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원하심을 체험하고 역경에서 벗어남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감격 속에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그 승리가 하나님께 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잖아요.
바로에 있지도 아니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이게 크리스찬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까?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무 감사하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에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감사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